여러분들의 손 안에는 다 핸드폰이 하나씩 들려져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삼성폰, 어떤 사람들은 애플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대부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는 핸드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이 핸드폰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고 또 이렇게 이런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고민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애플의 창시자인 그 스티븐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자기 일상을 살아갔을까요? 이 사람은 아주 인생을 단순하게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애플의 전 CEO였던 이 존 스켈리라고 하는 사람이 스티븐 잡스의 집에 찾아가서 스티븐 잡스는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그 집에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스티븐 잡스 집에는 큰 스탠드 하나가 이렇게 놓여 있고 거기에는 아인슈타인의 그 흑백 사진 큰 한 장, 그거 한 장만 딱 놓고 이 스티븐 잡스는 아인슈타인을 묵상하면서 아인슈타인처럼 좀 생각하고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기여할까를 생각하는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었던 것을 고백했습니다. 스티븐 잡스의 이 의상을 보면은 청바지에다가 검정 티셔츠 하나만을 늘 입고 다니는 거예요. 고급스러운 것으로 치장하고 멋을 내고 손과 목에 못을 막 걸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 스티븐 집사는 그렇게 세상의 부자 중에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청바지하고 티셔츠 하나만 입고 다니는 사람. 나도 그렇게 입고 다니려고 해요. 그런데 이 스티븐 잡스에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기계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 기계의 감성을 느끼고 이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까를 고민하게 되었어요. 기계를 마치 살아있는 가족처럼 소중하게 애착하고 이 기계를 가지고도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느낄 수 있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만드는데 자기의 모든 생각을 다 거기에다가 집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요. 좋은 옷을 입고 뭐 좋은 차를 타고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무엇에만 관심 있느냐? 이 기계를 하나 잘 만들어서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기계를 만들고 싶다. 이게 스티븐 잡스의 마음속에 있는 강한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몰두하고 고민해서 내놓은 제품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핸드폰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요. 여러분들 어디 가도 다 잃어버려도 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핸드폰을 꼭 들고 다녀요. 애들도 마찬가지, 학생들도 마찬가지. 왜 그러냐? 그것을 만든 사람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여기고 감성적으로 꼭 필요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스티븐 잡스는 차별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남들이 생각지 못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차별화된 남들과 좀 다른 삶을 집중하고 자기의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거기에다가 몰두해서 결국에는 그 일을 이뤄낸 사람이 스티븐 잡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다르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타인과 차별되게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특별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에게도 잘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잘 개발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내적인 위대한 능력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떤 면에 강점을 가지고 있었고 다윗은 도대체 무엇을 잘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은 무엇을 도대체 잘하는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인류의 구원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로 다윗을 그렇게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다윗의 강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다윗의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강력하게 그 안에 있었어요. 오늘 다윗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다윗의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은 자기가 돌보고 있는 새끼 양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그리고 그 양 한 마리에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양 무리 가운데서 저 한 마리 양 죽으면 어때? 저 양 한 마리 없어지면 어때? 병들었으면 어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양 한 마리가 저 불법하고 저 사나운 일이나 곰이나 사자가 와서 그 어린 생명을 찢고 삼키려 하고 그 생명을 잡아가려고 했을 때 자기는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그 양을 구해냈다는 거예요. 다윗은 생명을 지키는데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한 작은 새끼 양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순순히 양을 내주고 곰이나 사자가 와서 잡아먹고 그래서 내 몸만 안전하고 나 몸만 편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내가 저 양을 보호해 줘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에게 맡겨진 양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을 이 다윗은 강력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상을 생활하고 자기의 맡겨진 양들을 돌보고 그리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다윗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십니까? 이스라엘 전체 온 백성을 다윗에게 맡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다윗의 마음에는 양들조차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자기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 백성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는 열망과 그리고 정성과 관심을 가지고 다윗이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사랑의 에너지가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왜 버리셨습니까? 사울은요, 사람을 사랑할 줄 몰라요. 사람을 미워하는데, 질투하는데, 시기하는데 자기의 에너지를 엄청나게 쏟아버려요. 여러분, 사무엘 하를 시작할 때 보면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돼요. 그 장면이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그렇게 사울은 처음에 너무나 겸손한 사람이었고 잘생겼고 키가 크고 멋진 사람으로 인생의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왜 그 사울은 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느냐? 사울은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에 자기의 에너지를 다 쏟아버렸어요. 이스라엘을 지키고 많은 사람들을 아끼는데 자기의 인생을 사용해야 될 텐데 미워하는 곳에 자기의 인생을 다 써버려요. 국가의 모든 에너지를 자기를 미워하는 정적인 다윗을 죽이는데 모든 시간을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귀한 장점을 많이 주셨는데 그것을 살리지 못하고 결국은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시기하고 사람을 내 안에서 끊어내고 그런 일에 몰두하다가 결국에는 자기와 자기 아들과 함께 몰락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에 버려진 그 무비보셋이라는 그 아들을 사랑으로 또 그를 거둬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아들들과 함께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장애를 갖고 있었어요. 절름발이었어요. 그 아들을 왕의 식탁에 초대해서 그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처럼 키운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정상인과 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고 그 장애를 갖고 절름발이로 살아가는 친구의 아들을 평생 동안 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뭐가 충만했다고요? 사랑의 마음이 충만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했어요. 사실 우리 여기에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이 사랑의 마음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점점 더 키워가서 실천해서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 다윗뿐 아니라 골리앗이 나오고 있어요. 골리앗은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은 파괴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이에요. 이 골리앗의 마음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관용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람을 무시합니다. 자기보다 약하고 자기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를 과신하고 내가 힘 있는 것을 나타내고 그래서 사람들을 고통을 주고 그 사람들을 짓밟고자 하는 마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은 거만했습니다. 나는 키도 크고 무기도 많고 나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한껏 자랑하면서 교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장점이 있다 해도 그것을 교만하게 사용하고 그것을 나쁜 곳에 사용하면 그것은 악이 될 수밖에 없고 사륙자가 될 수밖에 없고 포악자가 될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은 큰 키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힘이 있고 남들은 부러울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장점을 나쁜 곳에 사용하는 사람이었어요. 악한 곳에 사용하는 사람이었어요.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그에게 장점이 있었지만 그 장점을 잘못된 곳에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짓밟아서 노예로 삼고자 하는 그 악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리앗의 인생은 어떻게 됐나요? 골리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자신의 그 교만과 하나님을 욕하는 그 거만함이 다윗을 통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장점들이 있어요. 그 장점을 잘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으로 나쁜 의도로 불법한 데 우리의 모습을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습을 좋은 방면으로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자신의 강점을 어린데도 불구하고 강점으로 사용한 사람이었어요. 극대화시킨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족한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약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결핍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우리의 장점을 보지 못하고 자꾸 어디를 봅니까? 우리의 약한 것, 우리의 단점을 자꾸 보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장점을 주셨고 강점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귀한 재능도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장점과 재능을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무엇만 봅니까? 나에게 없는 것만 봐요. 나의 못하는 것만 봐요. 내가 약한 것만 자꾸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할 수 없어. 자꾸 그 열등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꼭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달란트를 활용하시고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십시오. 장벽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완벽한 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서 무기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었어요? 변변치 않은 무기밖에 없었어요. 물맷돌밖에 없었어요. 골리앗은 큰 창을 갖고 있었고 방패를 가지고 투구를 쓰고 있고 갑옷을 입고 있는데 다윗에게는 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물맷돌밖에 없어요. 물맷돌과 이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게 커요? 작아요? 작아요. 저 사람은 정말 키가 크고 힘도 있고 가진 것도 많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내가 하나도 안 갖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저 사람이 없는 물맷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0절에서 말합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은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은 키도 작고 힘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잘하는 것 딱 한 가지를 주셨는데 물매를 잘 돌릴 수 있고 맞출 수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장점 주신 것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길, 그런 믿음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면서 자기 손 안에 든 물매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그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말을 합니다. 다윗, 네 용기는 가상한데 그렇게 가면은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너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네 물맷돌 기술 인정은 하는데 골리앗은 대항할 수 없어. 너는 지금 석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야. 이 석기로 저 사람은 칼을 가지고 있다고, 철기 시대를 살고 있다고, 날카로운 창을 가지고 있어. 저 사람은 철기 시대의 무기를 가지고 너희에게 오는데 너는 지금 석기 시대의 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겠다고? 너는 지금 시대를 읽지 못하고 있어. 너는 능력이 부족해.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사울왕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윗 너에게 제안을 하나 하겠는데 내가 있는 갑옷을 너에게 줄 테니까 이 갑옷을 입고 네가 나가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사무엘상 17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라고. 다윗은 전쟁의 전문가였던 이 사울의 이 제안을 받아들여요. 나이도 있고 권위도 있고 그리고 지도자였던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군복도 입어보고 칼도 차보고 투구도 쓰고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사울의 말대로 한번 입어봐야 투구도 써보고 갑옷도 입어보고 칼도 차봐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걸 입어봤는데 나하고 안 맞아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장점을 하나도 살릴 수가 없어요. 이것을 입으면. 그리고 다윗은 사울이 제안했던 것들을 다 다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정중히 거절을 하고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9절에서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다윗이 사울에게 합니다. 내가 이 갑옷을 입어보니까 나에게 익숙하지 못해요. 익숙하지 못하다. 이거 나하고 안 맞는 재능이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신 내 장점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나하고 안 맞는 거야. 자기 정체성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정중하게 그것을 벗어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매너도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분명히 갑옷을 입는 것이 원래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입어봐야 안 입어봐요? 입어봐요. 거절을 정중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입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하고 정말 안 맞습니다. 내가 거동하기도 힘들고 내가 너무 불편하고 내가 싸움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중하게 내가 거절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말도 꺼내지 마. 꺼내기 전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다윗도 사실 그렇죠. 말 꺼내기 전에 싫지만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또 정중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윗처럼 매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중하게 받아줬다가 이것은 나하고 맞지 않습니다. 나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매너 있게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일상을 생활하다 보면 사람들과 많은 대화와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처럼 정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기분 나쁘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정 상하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옳은 말만 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말만 해. 하면서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게 아니라 다윗은 정중하게 거절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해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장점을 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내가 어떤 면에서 잘할 수 있는가? 내 강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잘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동안 내가 훈련하고 배우고 익숙하고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것, 주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잘하게 하신 것은 바로 물맷돌과 물매를 잘 던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다시 재발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평소에 물맷돌 돌리는 연습을 많이 했고, 나는 사자도 맞췄고 곰도 맞췄고, 이것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양들도 구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도구를 통해서 골리앗도 무너뜨리게 하실 것이라는 마음과 능력과 확신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돌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돌멩이를 사용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이 없고 남들이 볼 때는 이걸로 뭘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것으로 큰 능력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들은 다윗처럼 물맷돌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물맷돌을 기술을 연습하고 연마하고 남들보다 더 정교하고 특출나고 더 열심히 그것을 연마할 때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재능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에게 주신 물맷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물맷돌이 있어야만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작아 보이지만 이것은 파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일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이 비록 작은 돌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돌을 통해서도 이 민족을 구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능력이 나는 1달란트밖에 안 돼, 나는 2달란트밖에 안 돼. 그렇지만 그것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고 열심히 그것을 개발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하나님께서 훈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갑옷을 다 내려놓고 칼도 내려놓고 투구도 내려놓고 물맷돌 하나만 가지고 갈 때 사무엘상 17장 37절에서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맷돌을 준비하시고 나에게 주신 이 작은 재능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할 수 있겠나?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은 내 안에 큰 적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리쳐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1년도 9월에 이 일본의 아오모리현의 풍속 53.9m의 엄청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지금 일본에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 91년도에 엄청난 이 태풍과 같은 이 바람이 불어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태풍이 불어닥치고 큰 바람이 불면은 어떤 사람들이 제일 힘드냐면은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리고 과수원에 있는 과실들이 어떻게 됩니까? 막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다 떨어져 버려요. 복숭아도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추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 큰 태풍 같은 그 바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아오모리현에도 큰 엄청난 태풍 같은 바람이 몰아쳐서 이 지역에 있는 사과를 심었던 사람들이 90%가 다 사과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 살고 있던 농부들이 올해 과수원은 다 망했다. 이제 90%가 다 떨어졌으니 이제 우리가 이 10%만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소득을 벌 수 있을까? 막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본에 아오모리현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젊은 청년이 이 주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민에 빠진 거예요. 큰일 났다고. 그런데 이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현에 있는 이 사과나무를 홍보를 합시다. 홍보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홍보할까? 이 사과는 행운의 사과입니다. 이렇게 선전을 하자는 거예요. 어떤 선전이냐? 이 사과는 그 엄청난 태풍에도 안 떨어진 사과만 팝니다. 이렇게 선전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막 서신을 통해서 각 홍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본에도 시험이 있어요. 우리나라 수능처럼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과를 선물을 해 주세요. 태풍 속에서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입니다. 이것을 사면은 합격입니다. 이렇게 홍보를 했어요.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이 이 10%밖에 남지 않은 이 사과가 얼마나 비싸잖아요. 저 사과를 사면은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다. 이 사과를 사면 합격이 된다 해서 사람들이 그 사과를 사게 되었답니다. 얼마의 비싼 가격으로? 평소에 10배에 해당하는 그 비싼 가격으로 그 사과를 사게 돼요. 우리에게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90%가 다 떨어져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길들이 다 막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오모리현의 이 청년은 그것을 반대로 생각했어요. 이 10%가 우리에게 강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건 떨어지지 않는 사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에 평상시에 과수원을 했던 그 소득을 다시 올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골리앗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그 나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으로 능히 그 골리앗을 돌파하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물맷돌을 주셨어요. 그 물맷돌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달란트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작습니다. 이거 부족합니다. 이거 필요 없어요. 이 물맷돌이 뭘 합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물맷돌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물맷돌 때문에 골리앗을 무너뜨렸고 이 물맷돌로 이스라엘을 구하게 되었고 이 물맷돌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고 이 물맷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이 물맷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서 그것을 연마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작은 것도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이 비록 적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그 재능을 잘 기억하시고 그것을 활용하시고 그것을 연마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